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선 그냥 넘어갔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몰랐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관심이 없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그래서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베드로가 깨닫는 말씀을 나도 똑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분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다 그러죠? 믿습니다 하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뭐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내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어져서 믿는 사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막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금식도 하죠. 헌금도 막 나 헌금해 지금. 나 구제해. 그러면서 막 소리내서 막 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지나치게 일주일에 금식을 막 하고 말이에요. 우리 금식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금식. 이 사람들은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나 믿어 지금. 나 믿음 좋은 거 보여줄까? 그래서 헌금을 막 큰 액수로 막 하는 거죠. 구제 막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 지금. 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오랫동안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믿는 거 맞지? 나 믿음 좋은 거 당신들 알지?
이걸 자꾸 막 알리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이럴 때에 모든 사람이 믿음은 다 이런 거구나. 자기의 열심으로 믿는 거야.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열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모두가 다 열심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다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는 골방에서 해라. 구제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예수님이 그러셨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다 믿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믿는 건 없는 거야.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나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속사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뭘 원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열심히 막 헌금했잖아요. 나 구제 열심히 했잖아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구제에 열을 올리죠. 저는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몽골에는 이제 여름철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구제들을 막 하는데 그때에 사진 찍느라고 바빠. 사진 찍느라고. 나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육신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다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소원대로 말씀을 이해를 해요.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를 해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말씀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야 되는데 내 죄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 어떤 큰 미국 교회가 있어요. 6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래요. 특별히 찬양을 하는데 아주 화려하게 찬양을 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막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막 손들고 찬송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로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일은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연애와 낙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1장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옳다고 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죄성으로 죄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 어느 교회 큰 교회들 가보면은 1년에 몇 차례 저 어디 산장에 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 얼굴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기도 갔다 왔지. 너무 은혜스러워. 그렇게 막 간증들하고 막 그러다가 그 상기된 은혜가 얼마 못 가서 그 얼굴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늘 입에 불평, 불만과 또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남에게 배운 신앙생활이에요. 남에게 배운 신앙생활. 그런데 이런 거를 또 옳다라고 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옳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느 교회는 한국의 어느 교회는 이렇게 야시시한 그 불이 막 돌아가는 그런 춤추는 데나 있을 법한 그런 불을 켜놓고 막 돌아가 불이. 그런 데서 찬양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자꾸 터치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 감동을 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느껴진 감동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사람은 늘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과거에. 아, 나 옛날에 은혜 받았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었어. 근데 지금은 현재는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현재도 나와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현재 나의 그릇된 잘못된 삶을 그냥 합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합당하게 여겨. 아, 믿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아니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믿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궁에 처하게 되면 또 주해요. 그런데 속마음은 여전히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거만 해결되면 난 정말 그전처럼 또 살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됐을 때에 사람들은 아 이제는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로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 남자만 5천인가? 그러면 우리 여기는 남자가 둘밖에 없고 셋이 있구나.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이들까지 계산했으면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한 2만 3만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베스데 광야에서 다 먹고서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 먹을 것을 해결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60, 70년대는 먹을 것이 정말 해결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누가 먹여주기만 하면은 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대요.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주님의 뜻따르오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날 새벽에 말이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배를 타고. 어저께 베스다 광야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베스다 광야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지?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포기하겠지. 포기. 네, 저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때 또 듣지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막 찾으러 다녀요. 배를 타고. 어디 가서 만났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만났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어저께 우리가 헤어질 때는 저 베스데 광야에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죄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다가갔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빵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빵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네들이 이 육신의 떡으로 나를 안다고 그러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의 해결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알지 못하면 늘 이 세상에 썩는 떡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의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삭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소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본받아서 믿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구경꾼이라고 그랬어요. 구경꾼. 구경꾼은 모방을 하는 게 모방. 옛날에 종로에 이제 극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영화가 한번 들어와서 이제 중국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중국 영화를 구경한 사람들은 나오면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 무술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무술. 뭐 취권이 했다 그러면 술 취한 무술 흉내를 다 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예루살렘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는 행위를 쫓아서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빛이
빛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빛. 네, 빛. 다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어두워. 오늘날도 어둡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데 어두워 세상이. 다 죄인들 뿐이야. 겉으로는 다 믿는데 속은 다 드러나면은 큰일 나. 드러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부들은 그때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행위로도 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둠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 어둠이죠. 어둠으로 스스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네? 이 사람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만 신뢰해. 나 믿음 좋은 거 알지? 자기 행위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빛으로 보질 못해요. 어둠 속에서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 못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난 이미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 어둠에 속해 있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느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사람을 쫓잖아요. 다 사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 쫓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계속 좁은 길이야.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남들은 어떤 길을 가요? 사람을 쫓는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니죠. 보통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수건을 돌려요. 수건을. 좀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뭘 할까요? 시계를 걸어요. 시계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줘야 돼요. 빛으로. 빛으로 보게 된 사람들의 삶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빛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도 마치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갈대와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떠나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죠. 갈대와 우르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빛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건 갈대와 우르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땅에 아브라함의 모든 정체성이 거기 다 있어요. 재산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빛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빛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먼저 태어나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죠. 그 넓은 길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속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이죠.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진 사람들은 빛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빛으로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갈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 빛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제자들도 갈대와 우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죠. 그냥 주일날 집은 늘 떠났어. 집을 떠나서 예배당.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갈대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면서 그 빛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저도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빛으로 여겨져서 내가 이제 몽골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 땅으로 갔더니 그때 제가 떠날 때 우리 막내가 1살 반이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갔어요.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서부터
주님이 저를 마중 나오셔가지고 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빛을 보는 순간에, 빛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 빛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쫓아서 간 것이죠. 약속.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된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라는 그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90세가 됐잖아요. 90세. 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해서 그냥 월폐 받아서 그냥 노인 아파트에서 편히 살아야지.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는 약속을 쫓아서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그 빛을 쫓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빛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런 일도 하시네. 어떻게 바다에서 바람도 잠잠케 하고 이 태풍도 잠잠케 하시는가. 따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도시 지명이 나올까요? 이 도시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언제? 사도행전에 왔다가 오순절을 경험하고선 그 120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계속 쫓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안에 거하지 못하세요. 왜? 아직도 보이는 예수였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쫓는 사람들, 제자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분명히 거해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내가 수십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이번 딱 한 번만 내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몰라. 너 그 제자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여지없이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을 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시죠.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 위협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LA에서 교회가 너무 많아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나그네. 여러분들도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사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래요. 갈 곳이요. 목적지가 없어.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건.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 이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나그네는 실제로 목적지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야.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저 세상은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죠.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이 세상이 하숙하다 가는 거야. 인생을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 주제곡이야.
인생 주제. 그래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이 세상의 나그네를 위해서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천종산삼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여기저기서 천종산삼을 판대요. 그래서 그게 잘 되나 봐. 특별히 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 그래서 홍삼을 먹어야 된다고. 뭐? 근데 또 한 부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나그네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나 이거 좀 큰일 났네.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빛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 이렇게 분명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래요. 미리 아셨다라는 걸 다른 말로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미리 아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에서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눈이
나를 보셨대요. 내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믿습니까? 미리 아심.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보셨대. 근데 미리 보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미리 보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리 아셨는데 이 아신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아신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그렇게 변화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심. 제자들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죄인들인데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아셨어. 나를 따라와야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신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 보기에 좋다 라는 도장을 빡 찍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거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요. 거하시는 증거.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보신 그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미리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너는 개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미리 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언제 됐습니까? 오순절날을 통해서 된 거예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순절날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나 사람 낚는 너무 싫어요. 고기 잡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먼 곳에서 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막 외치게 된 것이죠. 저 사람 갈릴리 어부 가방끈 짧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잘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복음을 막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제자가 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왔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늘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막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한 장소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골고다 십자가죠.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아신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골고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죠? 근데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못할까? 많은 경우에 이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야, 그냥 지식이야. 내가 거기서 왜 죽어?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죽어 거기서? 난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의미랑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이론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병이요? 병 고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현장까지, 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에요. 나 형무소도 안 갔고 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쫓아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 흩어져서 사는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순종함,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쓰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자로 자꾸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1장 3절에서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건 지금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보셨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분위기 파악을 하니까 구원 얻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미리 아신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